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시작했던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간들을 보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올해의 마지막 시간, 아쉽지만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디나 계시며 또 어디나 역량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새해에는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슬슬 뜨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말끝마다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서바나로 간다. 이 서바나라는 말은 지금 스페인에 대한 말인데요. 그때 유럽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 끝입니다. 그때는 아시아가 있는 줄도 또 아메리카가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이 지상의 끝은 서바나였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나는 서바나로 가야 된다. 서바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편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만큼 바울이 서바나로 가야 된다는 이 땅 끝에 그만큼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온 삶에 예수님을 실천하며 살았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면서도 아무튼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땅끝이라는 그런 말에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꼭 간직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내가 순종하리라. 그래서 땅끝을 사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겠다. 결국은 가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쳤지만 순교했지만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러 가도 어때든지 내가 가겠다. 예수님께서 땅끝이라는 말은 꼭 서바나를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온 세상을 다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생각으로서는 이 땅끝은 서바나야. 그래서 늘 내가 서바나 가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건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좁은 그런 생각이었지만 누가 뭐래도 말씀을 지키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내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거야. 이런 그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고 그런 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늘 땅끝까지 가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계획 속에서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 속에서 너는 어디로 갔다가 나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늘 해놓잖아요. 그게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언제냐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요.
고린도에서는 짧은 그런 뭐 1년 반 동안의 이 목회 지역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전념을 했던 시간이야. 물론 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지만 고린도에서부터 특별히 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전념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처음 사역을 시작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에베소, 이고니아 뭐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유럽으로 넘어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데 고린도까지 에베소 이렇게 아테네까지 이르잖아요. 근데 이런 그 사역을 쭉 이뤄가면서 점점 깊어진 게 뭐냐 하면 말씀이 중요하구나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더 말씀을 읽으면 깊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기록을 해나가잖아요. 서신들을 쭉 써날 때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깊이를 보면 나중에 쓰는 그런 서신들의 영적인 깊이가 더 꽉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있는 거야. 왜냐? 사역을 하면서 말씀이 더 깊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때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 이 로마서가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꽉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꼭 부여잡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다 바쁘면 말씀이 소홀하게 되는데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바쁜 그런 시기에 오랜 동안 여행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교회도 세우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 말씀이 안에서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말씀은 어떤 때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하면 대할수록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의 책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흥미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읽으면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 또 읽으면 또 다른 그런 깊이의 말씀들이 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오묘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신앙인들을 대할 때 그의 말 속에서 얼만큼 말씀이 나오는가. 이런 말씀을 내가 참 은혜 있게 받았다. 그 대화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그래서 한번 읽으라 그러면 읽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의 대화 속에는 말씀이 하나도 인용되질 않아요. 그건 들어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말씀이 이 신앙생활이 길지 않아도 그 속에서 말씀이 튀어나와. 내가 이 말씀을 또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만큼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단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새해에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그건 말씀의 자리입니다. 찬양의 자리고요. 기도의 자리예요.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표현하는, 나를 자랑하는 그런 말은 다 알잖아요. 그들의 생활이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다 새겨 나오도록 말이죠. 그 말씀, 감명이 말씀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느낌이 말이에요.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깊이에 빠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간다. 뭐 때문에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뭐 잘 살지 못하는 그런 풍요한 그런 지역도 아니지만 기근이 들고 흉작이 들어가지고서 그만 뭐 모든 그런 생활들이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또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라 조공도 늘 바쳐야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먼 길입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모금을 해. 연보를 하는 거예요. 모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사정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하층이에요. 상층 계층이 아니라 대부분 노예, 또 일반 평민들, 상인들 이런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뭐 교회가 뭐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그냥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교회에서 뭘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먹는 거 가져와서 나눠서 먹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 함께 좀 모금을 하자. 몇 교회에 거두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 그리고 바울은 다른 여러 가지 편지들 내용 속에서 이 모금에 대해서 어떤 때는 잘했구나, 어떤 때는 좀 힘들지만 좀 힘을 내봐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편지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삶을 쪼개어내어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아픔을 해결해주고 모금 운동을 하는 일들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그런 일들도 결코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일, 세상의 일에 빚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일들도 빚진 거다. 즉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를 통해서,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삶도 지켜나가는 거지만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나도 육신의 일을 빚진 자처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꼭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기도 많이 해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빚진 자처럼 기도해야 된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랬는데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있으면 내가 심지어 내 물질로라도 그들에게 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심정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늘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그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빚진 자다라죠. 빚진 마음으로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도 갚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갚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늘 가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모금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복음의 기초를 닦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모금을 통해서 그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으로 빚진 짐을 또 육적인 그런 물질로라도 갚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사실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도 유지하기 힘든 그런 교회의 모습이면 그래도 힘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 가지 여정에 대한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 가겠다, 로마도 간다, 고린도도 가고 에베소도 간다. 물론 그 모든 계획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막으실까?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열심을 하게 될 때 혹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데도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막으시고요, 또 어떤 다른 데로 일을 트게 만드셔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나고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욕심은 뭐냐 하면, 그가 나는 어떤 경우에든 복음을 사역하는 자리에 하면 안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만큼 살라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 달려갈 길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지만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님의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일들, 복음의 사역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당당해요. 나 들춰내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사역의 길로만 나는 갔다라는 거죠. 내 자신의 이익이나 영달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정치가들 구설수에 오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뒤를 캐보면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회가 그걸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조금 힘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어떤 세상적인 힘 때문에 이익이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어디든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사람을 만나든 생활하든지 간에 이거 지켜줘야 해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또한 당당하게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복이지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나눠줄 거다. 이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찾아오는데 나에게 참 도움이 될 만한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물건을 온다면 우리는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복을 가지고 간다? 요즘 세상에 뭐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복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가장 최고의 복을 전하는 거야, 그들에게. 물론 그들 자신은 당장 돈이 필요하고 어떤 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겠지만, 그래서 복음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바울은 이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장 당당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이지만 당당하게 나는 복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의 복이다. 예수님의 복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당당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앞에서 말이야 탁탁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릴 때, 교회 올 때 제발 좀 한번 나와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을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빌 게 없어요. 그렇게
비어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야. 교회 좀 한번 제발 나와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당당하게 이건 내가 주는 당신의 복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라고 그 말씀 한마디야. 그게 바로 당당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든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이 찬양을 그의 가장 중심으로 살았어요. 실제로 말이에요. 실제로. 평생을 변치 않게.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부족한 점 많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어깨 좀 펴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당당하게 내어주고 교회 다니는 거 뭐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움츠러들 것 없습니다. 남이 볼까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왜? 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니까. 이 귀한 마음 가지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한 해를 조용히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한 귀한 열정들 우리가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위에서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어딘지 무엇하든지 간에 정말 주 뜻대로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줄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는 마음껏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명령하듯이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더 우리가 새해에는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교회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주의 은혜로 다시 봉헌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